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불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의 기다림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일이 있으니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써보냈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들의 살아갈 삶의 모습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이 에베소서 안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의 결과,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가?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부럽다. 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노래해주고 화답하고 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고 너무나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입을 열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되 온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서로에게 반복하지 않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될 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의 예배에서는 찬양이 가능하지만 일상의 매일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전해준다고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는 나의 말과 나의 입술의 이것들을 통해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도 고통스러워할 때도 많지요. 피차 복종하는 삶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이런 모습 바라보기가 너무나 어렵죠. 지배하기를 좋아하고 남위에 군림해야만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서로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복종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성도이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실상 오늘 이곳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마땅한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만을 돌아보아도 내 입술 속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했던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내 귀에 들려듣던 소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 마땅히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 마음의 소원인 이런 일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결과로서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15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문장은 18절이에요. 한번 제가 사역을 좀 해볼게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 세월이 너무 악하므로 여러분, 15절,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여러분 술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모습, 일상의 다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이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어디냐고요? 18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결국 뭡니까?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말로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고 기쁨이 가득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령에 충만한지 단어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 없어요?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분도 없고 충만하여진다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오늘 다른 한 단어의 문장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뭐죠?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과 그것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술에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술 먹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술 먹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고 기도와 말씀과 신령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심으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술을 마시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는 거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내 몸에 술이 들어오게 되면요, 술에 취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요.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술에 취하였다가 정신이 들고 아침에 되보면 내가 그런 일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술에 취하였을 때 우리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모습을, 무슨 이야기들을 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심한 말로 우리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불쌍한 개가 된다.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심각한 욕이죠. 근데 술을 먹으면 개가 된대요. 술을 먹으면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술을 먹는 것들, 술을 취한다는 것을 바울이 왜 이야기하는가? 술에 취하면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 영혼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말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술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술을 먹으면 품위가 없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안 먹는 거라면 여러분 술 드셔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술이라는 것이요, 왜 우리 신앙 안에서 먹지 말라고 하냐면 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돈이 악한가요? 악하지 않은가요? 악하지 않아요. 근데 왜 돈이 문제가 되죠? 돈은 마력이 있어요. 돈이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사람이 취해야 될 마음의 중심을 옮깁니다.
객관적이고 선하게 쓰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돈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이 지배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 돈이 우리를 악으로 이끕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는 마력이 있어요. 제 아무리 장사를 해도요, 술을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하면 내가 뜻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함 안에 방탕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술 자체가 방탕함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그 안에 방탕함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내 뜻대로 잘 지켜낼 수 있던가요?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아도 내 영혼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술 취하고 나간다는 말은 내 영혼을 지켜낼 의지가 없다는 말도 같아요. 그럼 여러분 술 취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 술 취함과 비교를 했습니다. 술의 취함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언어냐면 성령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풍조가 가져다주는 그렇게 살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말과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할 때 충만이란 말과 취한다는 말이요 사실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뭔지 아세요? 지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취한다는 말은 이제는 술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술을 먹을 때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술을 먹다가 술과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뭐가 뭐를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맞아요. 술에 취하면 나를 술이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충만도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좀 황홀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엑스타시 같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과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술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했고 신과의 어떤 제의를 하기 위해서 술 취함을 일부러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면 그때 신적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경험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황홀했던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았지만 술이 깨어지고 술이 나를 지배하는 지배력이 벗어나는 순간 현실의 고통과 깊이가 절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순간 나의 안에서 뜨거운 무엇인가를 일으키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가 내일 정신이 들면 내가 삶으로 나가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은 이교도들이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신적 경험을 하는 것과 달리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늘상 매일의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의 영혼이 부유할 때나 풍족할 때나 안정감이 있을 때나 불안할 때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과 뭐가 다르냐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전에 찾아가기 이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신전에 신탁 앞에 갔을 때 황홀경을 느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기 있다라고 막 외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서 일상으로 가면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술에 취하는 것이 아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오순절날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바라보았던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는가 보다. 무슨 말일까요? 술 취한 사람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술을 먹다가
술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게 되는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첫 번째 냄새가 나고요. 자기는 안 취했다고 말하는데, 자신은 똑바로 먹고 있다고 말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길 한 번 벌려서 옷을 벗고 잘 개더니 누워서 자더라고요.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왜 비교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뭔가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동의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딱 보입니다. 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의 삶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누구든 감사와 찬양이 그의 언어가 되고요, 스스로 낮아짐과 겸손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그리스도 없던 세상에서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 삶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 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의지만 갖고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가득하고 눈물이 내 눈에 묻혀서 뚝뚝 떨어지는데 아니야, 난 지금 행복할 거야, 그럼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가 서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지금 내가 굶주리고, 지금 내가 헐벗고, 지금 내가 넘어져도, 지금 내가 상처를 입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삶에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 고백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임하심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시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이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불쌍하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 그것이 뭐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월을 아끼지 않고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21절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아까 19절부터 21절까지 읽을 때 시와 찬미와 새로운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대해서 화답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까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남들 찬양할 때 가만히 나는 찬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못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 말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했냐면 교회인 여러분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잘 되던가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일을 대하면서 저 사람에게 섬기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던가요? 그 잘못되죠. 우리의 본성은 타인보다 더 나음을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죠. 지가 뭐길래 해? 이게 우리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난 게 없어? 내가 너보다 못났어? 내가 왜? 없죠. 이게 우리들 본성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 가운데 열정을 다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도 낮아지고 피차간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를 내 휘하에 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먼저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함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피차에 복종하게 될 겁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먼저 무릎을 꿇고 겸손할 수 없다면 저희에게 복종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다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말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삶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가 나를 지배함으로 나타난 삶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경험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눈이 띄어지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를 믿게 되면 누리게 될 풍성한 기쁨과 우리 삶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나는 가난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누구보다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나는 사람이 미운데 나는 내 일들이 자신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제목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 사람은 감동받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많은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것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만 보이니까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 부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술에 취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돈을 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면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인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순종과 섬김과 복종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시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자꾸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귀에 거슬리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내 자존심과 나의 자아가 상처받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여러분의 뺨을 한번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가 나 뭔데? 근데 주님은 뭘 하시죠?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뺨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했다가 집에서 어디를 가냐고 해서 나를 때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뭔데 나에게 손치고 그래?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길에다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하고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죄인들보다 더 낮아지겠다고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나를 원수로 대하고 내게 침을 뱉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고 못 박는 이들을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그의 말씀을 기기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같이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 우리가 곁에 두는 것들을 우리 닮아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이 낯설은 언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이상을 지었어. 내가 평소에 이 말을 들으면 꼭지가 돌았는데 왠지 저 사람이 좀 안쓰러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좋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영광이 그닥 좋게만 보이지 않아요. 억지로 금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신령한 것들을 내 꿈이라고 말하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주인이 되시면 그가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참게 하시고 충만해지시면 저절로 마땅히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게 내 영혼의 모든 다른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주님 닮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구하면 복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나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됐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말들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옛날 예전에 저 사람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어. 예전에 저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 처음막혔어. 예전에 저 사람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뭔가 바뀌었어. 저 사람 말이 바뀐 것 같고, 저 사람 뭔가 더 차분해진 것 같고, 저 사람 뭔가 진득해졌어. 저 사람이 날 보고 사랑한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한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처럼 세워져 가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셨을 때 그냥 너희 그렇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내 아들을 내어줬으니 너희가 더 많이 내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기에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 것들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훈련, 우리의 노력, 땀 흘림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 건 마땅하지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분이 보좌에 자존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님께 취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것들이 숨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격동할 때 무엇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인 옛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배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 그 주님이 그때 일하세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이 바꿔가신다.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하실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놀라운 일들,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근데 뭐라고요? 주님이 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평선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세상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과 시선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풍성함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만 이런 비결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기쁨을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의 목적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보여주는 것들, 그것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우리 취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인이 되셔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바울은 단언하며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을 아는 지혜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에 도달하길 원한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산다. 바울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저런 거구나 보여주고 있죠. 감옥에 가도 핍박이 다가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바울의 주인 되셨던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레르스테 앤 푸뉴마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수동태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해져라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세상의 취하기를 거부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답만 있어야 돼요. 내 이 삶이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운명의 삶을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님 한 분도 충분합니다. 다른 걸 우린 더 어려 보여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실 주인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미 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술에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만 있으면 되고 내게는 너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어떤 소식, 어떤 이야기, 어떤 권세, 어떤 아름다운 것이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취하십시오. 불안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취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핍박과 환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르심의 편대를 향하여 인생의 걸음을 다름질했던 그 바울, 대단한 의기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예수님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취하고 예수님의 지배 안에 거하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